감사합니다. 모든 불의와 악을 제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 예수가 너와 함께하며 이 재단을 지키며 보호하며 인도하심이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심은 이 재단을 굳게 세우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안전병이를 일으키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하니라. 불의한 모든 것들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갖가지로 시험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것들이 네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것은 네가 요동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세우며 이끌어가며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와서 너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불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싫으면 떠나도록 만들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각자를 붙잡고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와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했든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당신을 알기에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기에 따라갑니다. 하지만은 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시험하지 못하게 그 악을 다 제하여 주시고 뿌리까지 뽑아서 영원히 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을 제하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알 수가 없고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으며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측량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 넓이나 높이나 깊이나 그런 것들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니 누가 그것을 측량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되에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에다 담아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를 가지고 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서 원수마귀의 사단들에게 그렇게 맡기고 시험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다치게끔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인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된다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오늘도 모든 것은 당신께서 만든 것입니다. 귀신도 마귀도 악마도 아버지 그것들이 스스로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것들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사람들을 전 세계 각국에서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하며 그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 이것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당신께서 모든 것을 세세히 이루고 가르쳐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알게 하시든지 알 수 있게 하시든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슈나라인의 리스에서 모든 것을 시가 되고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니라. 네가 처음에 나를 몰라서 귀신인 줄 알고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 너한테 붙어서 그렇게 힘들게 옳게 하는 줄 알고 그것을 떼려고 수없이 힘썼고 애썼지만은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말씀을 따라오다가 말씀을 보다가 나를 알게 된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나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니라. 자기 생각에 치우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치우치거나 자기 방법으로 치우치거나 하게 되면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라. 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 속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아무리 너를 넘어뜨리고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하는 것이고 너는 여기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진리로 깨달으며 분별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니라. 가지가지로 너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사람에게도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실족에 곧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은 네가 나를 알기에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동서사방에 헤매고 댕겨도 진리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가 있나 저기에 하나님이 있나 어딘가는 사람이 있나 어딘가는 방법이 있나 하고 찾아다니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말을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전체적인 방법을 알려면은 성경을 너희가 통독해서 그 진리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10분 며칠을 영화를 봤다면 10분밖에 모를 것이고 100분을 시간에 영화를 봤다면 100분만큼 알 것이고 100분에서 그것이 3시간까지가 된다 했을 때에 100분 가지고는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만이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마음에 요동드는 대로 눈길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은 나를 절대로 알 수가 없음이니라. 나는 참신이기 때문에 너희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중심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면은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적과 개사 표적으로 다 알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10분만 따라오면은 아니 될 것이고 20분만 따라와도 안 될 것이고 100분만 따라와도 안 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따라오는 자만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 너희 방법을 아는 것은 나를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너희가 오늘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라도 너희가 이해한다면 나를 버리지 않고 따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너희 마음에는 와웅자왕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를 잡고자 하나 잡히지 않는 것 너희가
가고자 하되 갈 수 없는 것, 오고자 하되 올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 원하노라.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따라왔다면은, 한 달을 보고 왔으면은 한 달 만에 너희가 어느 정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인지, 뭔가 한 가지라도 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 참 한 가지를 배웠으면은, 들었으면은, 알면은 그것만 붙잡고 오면은 너희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성령을 아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원수가 있고,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악령이 있고, 거짓령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수없이 나의 종을 통해서 너에게 증거하고 일렀음이니라. 들을 때 똑똑히 듣지 아니하면은 원수들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고, 너희 눈에 들어가고, 너희 귀에 들어가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가지고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 대예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문거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릴 때 나를 사랑하시면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면 나의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했습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는데, 죄를 짓는 자의 길에 서서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데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적에 내가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죄인의 길에 섰던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첫째가 뭐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꾀를 쫓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자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은 4시 반에 일어날 거고 4시에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 드릴 사람이 4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4시 반에 일어나기도 했는데, 어떤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4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오늘 4시에 일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4시 반. 그러면 4시 50분에 일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분. 예. 다음에 5시에 일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5시 넘어서 일어난 사람. 예, 5시 넘어서 일어난. 자, 무엇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4시에 일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4시에 일어난 사람은 예배를 일찍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악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난 사람은 4시 반에 일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은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김병 목사님 4시 반에 못 일어나나 봐요. 그러면은 뭐를 따라갔습니까? 4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4시 반에 못 일어났으니까 뭘 따라갔어요? 악한 꾀를 따라갔어요. 악한 꾀를 따라가는데 무엇을 따라가요? 몸이 아프니까. 예. 몸이 아프니까 아픈 것 따라갔으니까 악한 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꾀를 따라가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식사 시간을 8시에 정해놨어요. 근데 8시에 정해놨으면은 어떻게 해도 8시에 식사를 먹도록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8시에 밥을 먹도록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방 식구 준비했어요? 네. 악한 꾀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8시에 식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가 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악한 꾀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명령을 따라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먼저 아차 늦었네. 원수가 들어왔죠. 맞추지 않으면은 벌써 딱 일어났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원수가 들어온 거예요. 악한 꾀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 악한 꾀가 뭐냐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 악한 꾀야. 피곤해. 좀 더 자고 싶어. 좀 더 눕고 싶어. 자야지. 그래서 항상 악한 꾀에 빠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가 모르겠어요. 4시 한 10몇 분에 깨가지고 그대로 준비 안 하고 또 누웠어요. 뭘 따라갔어요? 육의 정욕 따라간 거야. 악한 게 들어갔죠. 그러면 4시 10분인가 15분에 일어났으면은 그때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거든요. 근데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나를 따라서 똑같이 늦게 올라와요.
예배 시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부교육자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원장하고 틀려요. 원장은 늦게 올라오려는 게 아니라 항상 빨리 올라 그래도 자꾸 늦게 해요. 늦춰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 왜 자꾸 늦게 나올까? 근데 하다가 보면 늦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 때문에 늦췄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나? 이거는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죠. 왜 자꾸 늦는 거야? 가서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래?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는 악한 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기 싫다. 그냥 늦잠 자고 싶다. 자고 싶다는 걸로 그냥 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깨에 빠지는 거예요. 늦게 나와도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렇지? 내가 잘못됐나? 게을렀나? 나태하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는 건 악한 깨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날이 그날 같아요. 내가 준비해놨다. 이제 끝이 돼봐야만이 한다 그랬죠. 2시간짜리면은 2시간짜리 영화를 봐야만이 끝을 맺을 수가 있는데 2시간짜리를 1시간만 보고 나면은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끝을 몰라요. 그래서 끝에 가서 보면은 늦게 올라.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럴까? 올라오면은 이제는 무릎 꿇는 것도 없어. 서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맡깁니다. 돌아서면서 맡깁니다 하고 돌아서라. 올라가면서 감사하고 올라가라. 하나하나 지시를 받고 와요. 그러면은 원장이 자기는 힘들고 괴로워. 근데 악한 깨에 빠졌느냐? 악한 깨에 빠진 게 아니죠. 그래서 그전에는 준비 기도를 짧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끝을 보면은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빨리 안 올라오게 했나? 항상 뭔가를 생각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 억지로 올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는 저래도 믿음이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영적인 것이 자꾸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10분을 따라왔느냐, 영화를 볼 때 10분을 봤느냐, 20분을 봤느냐. 이 설명을 굉장히 세세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흑출입이라는 영화, 외국 영화가 있었어요. 아가씨 때 애들을 머시매들을 데리고 이제 사람이 좀 많이 따랐어요. 그래 데리고 가서 구경시킨다고 데리고 갔어요. 흑출입 그 영화를 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했더라면 내가 손을 안 볼 건데 중간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봤어요. 뭐 한 10분 정도 봤는데 가방을 이렇게 미고 있는데 가방이 밑으로 탁 당기는 거예요. 원수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딱 끝 당겨 올렸어요. 근데 두 번째 당길 때 처음에 이게 당길 적에 약간 당기는 걸 내가 느꼈으니까 두 번째 당길 때에 더 약하게 했겠죠. 10분 보고 나니까 가방에 카메라 2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당길 때 한데 두 번 때는 왜 몰랐을까요? 당겨서 가방을 붙잡고 있으면서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똑같죠. 그래서 카메라 2대를 빼내는 걸 몰란 거예요. 영화를 마치고 나왔으면 가방에 가뿐한 거예요. 카메라가 2대나 들었으니까. 그래서 엄청 내가 극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놈의 인간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 잡아 지옥 가가지고 그 카메라만 붙잡고 있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안 돼. 불에 꽃을 내야지.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그 쓰리하기 위해서. 그냥 쑥 뺐으면 이 가방에 덜렁 올라가니까 알잖아요. 붙잡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가 같았기 때문에 내가 몰란 거죠. 이 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빼는 상황을 처음에는 땡기니까 알았지만 나중에 땡기고 딱 붙잡고 했기 때문에 무게가 똑같으니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흑출입이라는 영화는 안 잊어버려요. 이게 출립 있죠. 꽃 출립. 그것이 흑색깔로 이렇게 나왔는 것이 그거에 나오면서 그 다이를 기억하지만은 그 영화 내용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를 받는가 안 받는가도 생각이 안 납니다. 머심에도 3명인가 내가 데리고 들어가. 대학생도 3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잊어버린 거는 그걸로 끝났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에서 10분을 보고 영화 감상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적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계획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극장에서 영화를 봤을 적에 다 보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다 봐야만이 시작에서부터 끝맺음까지 스토리가 어떤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10분 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년을 내가 따라와가지고 다 알았다.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은혜는 10년을 따라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얼마만큼 가야 돼? 죽어서 그 나라 가야 돼. 말씀이 죽어서 그 나라 가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울로 내 모습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 거울에 보이는 것이 자기 모습이 온전히 보일까요? 온전히 안 보여요. 오늘 화장을 하면서 딴 거를 발랐어요. 바르고 그렇게 하고 안경을 끼고 얼굴을 봤어요.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못 바르겠네. 이거 누구 필요한 사람 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덧분을 안 바르려고 그랬는데 그대로는 안 돼서 할 수 없이 덧분을 발랐어요. 덧분을 바르고 바로 바르고 나서 안경을 또 끼고 봤어요.
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한참 있다가 다시 분첩을 가지고 얼굴을 꼭꼭꼭꼭 눌러줬어요. 누르고 나니까 원하는 것이 나와요. 저 혼자 쭈글거리죠. 화장을 두껍게 안 하려고 했는데 살짝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발랐어. 바르고 났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더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첩을 가지고 꼭꼭꼭 눌러주니까 쫙 먹으면서 원하는 것이 나와요. 몇 번 발랐어요? 3번 발랐죠. 그냥 마음에는 씩씩씩씩 한번 바르고 말라 그런 거야. 근데 그랬더니 이상한 거야. 이거 못 쓰겠네. 이거 누구한테 받는 사람 있나? 줄까? 근데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분을 발란 거죠. 또 바르고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 다시 분첩으로 꼭꼭 누르게 하니까는 정상적으로 얼굴이 되는 거예요. 화장하는 것도 이래. 마음에는 그냥 씩 한번 바르고 싶은데 발라서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했더니 또 안 나와.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바른 것이 아니라 눌러줬는데 스타일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그냥 지금 예배 내가 한 달 드렸어. 1년 드렸어. 10년을 드렸어. 원하는 그 믿음이 안 돼요. 끝까지.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안 믿으면 성경을 보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는 편지예요. 편지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앉았다 섰다만 해라. 요것만 가르쳤다면은 앉았다 섰다 가리키는 곳이 있죠. 저 군에 갔다 온 사람. 군에 갔다 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내리고요. 자, 군에 가면 첫 번째 뭐 가르쳐? 앉았다 섰다. 앉아서 서 앉아 앉아서 서 앉아 앉아서 모여가 3분. 신난다 모여가서 3분 내로 옷을 벗기도 좀 나오라 그래. 이거 훈련 받아본 사람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깨가 나겠죠. 안 씻든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훈련을 시키는 대로 되는 거예요. 3분 만에 해도 3분 만에 물이라도 나중에는 찍을 수가 있어. 훈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 시골을 시내에서 살다가 시내에서 살 적에 버스 타고 댕겨요. 또 급하면 택시도 탔어요. 근데 식구들이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을 가게 되면은 시내에서 버스 탈 적에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시골에 가면 사라오 태풍 때, 그때 사라오 태풍 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리가 끊어졌어요. 다리가 끊어질 때 홍수가 나가지고 이 다리가 떠버린 거예요. 떴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라 하고 연세 드신 분이 계셨는데 조사님 그랬거든요. 그러했는데 추석 때라. 추석날 거기 떠내려갔어요. 근데 추석 때 아들이 시내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 다리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있는 상황에서 떠내려갔더라고요. 그걸 본 거죠.
지금 그 다리가 어디 있냐면은 뭐 궁금하거든 한번 가보세요. 예. 성서 강창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래하고 지금 이제 찾아가려면 성서라고 그래야 되겠고 계대로 가면 됩니다만 계대가 두 군데 세 군데가 돼 있어. 예. 본 그것은 시내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 다리가 제가 알기로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근데 지금은 그 홍수가 나면은 다리가 뜯은 곳이 그 주위에 전부 아파트, 이름 있는 아파트들이 빌딩으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나보고 여기다가 아파트 사람 안 사겠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어째서 저기다 아파트를 지을까? 참 뚝을 만들었어요. 강뚝을 했는데 나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이상해요. 강뚝 그거 막았다 해서 그 많은 물이 어떻게 범람하지 않고 그 강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을까? 어찌 안 넘을까? 물론 지금은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습니다. 그 강이 거무강이에요. 근데 지는 뭐라 그랬어요? 강원도 꼴짝에 가도 그 물 많은 곳에 가도 물이 없다. 꼴짝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가? 사람들이 이렇게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떠내려갈까봐 비를 안 주나? 이거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래요. 여러분도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너무 제가 안타깝게 하니까 너희가 좋다고 쓴 것이 지금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머리 몇 번 감습니까? 매일 감아요? 일주일에 몇 번 감아요? 그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샴푸 쓰고 세탁기 사용하고 옛날엔 전 빨래비누 썼어요. 거품이 많아요. 그거를 너희가 좋다고 쓴 것이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공기층을 막아서 비가 오지 않게 돼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좋다고 썼는 것이 내가 망해. 그죠? 지금 무슨 수를 맞겠어요? 내가 샴푸를 한 번 써가지고 여러분들 샴푸 한 번밖에 안 쓰지 않겠죠? 머리 아마 두 번, 세 번 감을 거예요. 그러면 머리 한 번 샴푸 쓰는데 그 샴푸 한 번 쓴 것이 물을 얼마 써야 되냐면은 그걸 희석시키려면 물 한 도람을 써야 돼요. 도람 알아요? 말로 해도 모르고 도람 해도 몰라. 그럼 도람을 안 봤어. 기름 도라무예요. 기름 도라무. 지금은 도라무 말 대에 말해갖고 여러분들이 몰라. 사용하는 걸 못 봤어. 그걸 다 희석시키려면 한 사람 쓴 게 도라무 물 한 도람을 쓴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을 그렇게 씁니까? 물이 액긴이라고 많이 가면 세 번, 네 번 만에 그쵸? 그 세숫대 할 때 그래요. 그런데 샤워기로 하게 되면은 그 물을 안 써도 이걸 다 빼내. 왜? 그전에는 꼭 그게 물을 아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샴푸 이제 하고 나서 샤워기로 하면은 주르륵 내려가니까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없어져서는 이걸 희석시키는 것은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서 공기층을 막아서 비가 안 온다. 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산성비가 돼가 있는 거야. 산성비가 돼가지고 비가 와서 땅속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쫙 흘러버려. 내가 좋다고 쓴 것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고 이거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좋다고 했는 게 천국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 그것이 악한 길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다 쫓아갔어. 구원 받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 다 악한 길을 쫓았죠.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근데 이미 악한 길을 쫓아서 죄인의 길에 섰어.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겠어요? 아우, 예배 안 데려갔으면 좋겠다. 좀 더 잤으면 좋겠다.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놀러 가면 좋겠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예요. 모여 앉았다면 무슨 소리 합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신기하다고 그럽니다. 나는 감사하다 소리보다 처음부터 신기를 많이 써요. 신기하다 소리를. 근데 여기서 모이게 되면은 여기서 모여도 한 사람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말을 전하면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요. 근데 이 안에서라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 사람도 옳지 않아요. 다 똑같이 망가져요. 비방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하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 삽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대 할 적에 찬양대원들 식사 대접 좀 시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지 마라. 당을 짓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어요? 성장로님, 찬양대들 대접한다고 식사 대접을 시키면은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불평, 불만. 이렇게 식사 대접을 시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말이 나오겠어요? 나올 것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당 짓는다 하지 마라. 아이들을 저기다 해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려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고 한 거예요. 당초에 하지 말아죠. 부모 곁에 놔두고 예배를 드리라. 떼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부모는 좋은데 옆에 있으니까 자꾸 시근덕대. 싫어. 자, 복 받는 자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왜 말들이 없어요? 내가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시기질러. 그래서 뭐라 그래? 뭐라고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라 했어요? 기도로 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얘들이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애들이 어른보다 더 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기도를 안 해. 뭐예요? 분리가 되고 당이 돼. 제가 실패했는 것이 은혜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애들을 교회만 보내면 될 줄 알았어. 학교는 결석해도 학교는 안 나가도 괜찮아요. 매 자고생은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안 가는 거 가지고는 제가 뭘 안 해요. 근데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거는 뭐라 해요. 교회만 보내면 될 줄 알았어. 하루 종일 가 있다가 와도 말 안 해요. 우리 애들이 교회가 제일 가깝습니다. 우리 집에. 가까운데 주일 학생들 일찍 끝나잖아요. 현주나 현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저녁 한 8시 넘어야 들어와요. 그럼 오후 예배는 2시인가 1시 반인가 예배 드려요. 그때까지 와도 내가 애들 나무래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안 왔다고 부모들 막 뭐라 그래요. 왜 뭐라 합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공부시켜가지고 해놨더니 부모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제 한 교회 나가게 돼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태도가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 참 이게 예배 태도가 이게 정말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제가 교회를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안 가는 거를 그때 막질 않았어. 그것이 오늘날까지 교회 안 나와요.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요, 유치원 때부터 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주위에 믿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교회를 안 나가면서 전부 안 믿는 친구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면서 안 믿는 친구 생겨갖고 놀았어요. 근데 노는데 마음은 아니야. 막 교회 안 가니까 뭐 내 맘대로 해야 돼. 이건 아니야. 근데 마음은 아닌데 요 발이 교회를 못 가요. 그것이 몇 년이 걸린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내가 안 죽는다고 각오 왔으면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날 받아놔놓고는 이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지금 진짜 간발의 차이라 하더만은 한 발자국 차이로 뛰어넘어가서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날 받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참 내가 죽었으면 그 남자 더럽게 재수없는 남자네. 왜? 자기는 재혼이니까. 참 이건 뭐 이제는 남 때문에 내가 못 죽겠네. 끝까지 남 때문에 못 죽고 생명 연장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도 30년이나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 연장한 것만큼 살면은 지금 앞으로
잘 남으면 한 6년 남았을 거예요. 또다시 봐. 기억을 2008년도에서 15년 2008년도 8월 1월 27일 날이네요. 2008년도 1월 27일 날짜까지 강단에서 받았던가 봐. 그래 이 성경책에다 적어놨어요. 뭐 얼마 남았어요? 2008년 15년 지금 17년이죠. 근데 제 마음에는 이 연수는 채우지 못할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몇 년 남았습니까? 6년 남았어요? 6년? 네, 이때까지 채우겠나?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몇 년까지 살 거야 하는 생각은 없어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간다. 길거리 가다가도 부르면 간다. 자다가 부르도 간다.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돼요. 어떤 얘기는 꿈에 어디를 갔는지 갔는데 한 가족이 다 보여요. 한 가족이 다 보이더만은 나중에 그게 막 내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막 하긴 했는데 아침에 그게 뭐지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 다 보였거든요. 근데 한 가족인데 근데 지금 현대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들 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다 죽었어요. 요새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일가족이 뭐 한꺼번에 죽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일가족이 다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아픈 상태를 이렇게 막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가족 다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있는데 확실히 잡히질 않아가지고 이제 물으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은 이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해서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밥을 먹고 들어가서 씻고 화장하고 시간이 좀 한 50분인가 얼마 남아서 누워있다가 그냥 누워라. 이래서 잠시라도 누워라 이러길래 누웠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기도를 시켜서 이렇게 기도하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제가 5분만 잠들었다 깰게요. 5분만 재워주세요. 그래요. 기도를 하다니까 눈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만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까 문집사 왔을 때 몇 분이에요? 45분? 네. 그래서 문소리에 제가 깼거든요. 네,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뭐야? 5분? 5분이 뭐야? 무엇에 걸렸어요? 악한 깨에 걸린 거예요. 눈에 잠이 오니까 기도를 하다가 5분만 자게 해주세요. 5분만 더 자다가 악한 깨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거는 남을 위함이 아니고 기도는 지금 남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하다가 잠이 오니까 5분만 자게 해주세요. 그 5분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그 5분만 자게 해주세요 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악한 깨에 빠져서 어디로 가? 지옥 가야 돼. 너무나 지옥 가는 건 쉬워. 시키지 않아도 누가 네 5분만 더 자다가 지옥 가라는 소리 안 하는데 나를 내가 끌고 가는 곳이 어디냐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아무도 딴 사람이 네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끌고 지옥 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다 관계에 빠졌을 거야.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이따 가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되니까 막 바쁘게 오죠. 그러니까 그때 원수에게 이미 잡혔어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우 너스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슨 마음으로 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내가 밥 볶아놨네 그랬어. 술할 때 같으면 딱 꼬두밥이야. 술할 때가 술 만들면 딱 좋겠어. 그래서 김수희 목사님 밥이 좀 돼요. 밥 혼자 하지 말라 했지. 돌아가면서 아침에 일찍 하면 집사님 벌써 해놨던데요. 그러면 일찍 봤을 때 밤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깜짝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가스로 돌아가면서 물을 한 컵 부어가지고 다시 김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위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다시 밥을 하는 거야. 하면은 정상으로 돼요. 밥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는, 악한 교회에 빠지는 거는 일순간이에요. 1초도 안 걸려. 내가 기도하다가 5분만 자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 5분만 자게 해주시는 것이 몇 분 걸리겠어? 뭐 10분이 걸리겠어요? 100분이 걸리겠어요? 5분만 자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잤어. 일어나니까 후회가 되죠. 아, 기도하다 자버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잤지만은 5분을 안 자고 잘했어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는 것보다 시험에 들 때네요. 아, 5분 극하고 내가 자버렸네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간을 딱 채우고 나면은 이거 했잖아요. 이것이 오만한 자에 들어간 게 돼요. 하라는 게 했잖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너무나 당당해. 그래서 악한 깨에 빠지기도 하고, 돼버리고 나면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죄인의 길이 서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도 우리는 죄를 잘 지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잘못했습니다. 자꾸 반복해지니까. 제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는 거는 알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번 회개하고 두 번 회개하고 세 번째 하려니까 회개를 못 하겠는 거야. 한 번 안 하겠다 했으면 안 해야지. 한 번 잘못했으면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어떻게 또 해놔놓고 또 죄지었다고 어떻게 하냐고. 아, 나는 하나님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자꾸만 죄를 지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왔냐? 나는 진짜로 했는 말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잘못했다고 하려니까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못하겠더라고. 그 전에 이제 죄를 몰랐잖아요. 알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해결을 못하겠는 거야.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더 이상 죄만 짓고. 저는 진실로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죄인 부르라지 의인 부르라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지었습니다. 왜? 안 하려는 마음을 가졌댔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안 가지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지었습니다.
아, 반복해 죄 안 지는데 또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게 뭡니까? 자기는 자꾸 자기 죄를 안 짓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방자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안 할라 때 또 했습니다. 아, 늦게 안 할라 때 또 늦었습니다. 게으름 안 피울라 때 또 게을러졌습니다. 원망 안 할라 때 또 했네요. 죄를 안 지으려 때 또 지었네요. 불평 안 한다 해놓고 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진실한 회개예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또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네요. 안 한다 해놓고. 처음에는 뭐 많이 했죠. 다시 안 할게요. 다시 안 하겠다 놓고 앉아서 그랬다면 서면서 벌써 죄를 또죠. 서서 했다면요, 앉으면서 또 죄를 죠. 자꾸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중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딴 게. 아, 이딴 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때 마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인 거예요. 근데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당연히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도 죄를 짓고 저래 봐도 죄를 짓고 결국은 완전히 죄의 두루마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알았을 때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백방으로 노력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죄를 져.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하니까 움직이면,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밧줄이 내려와서 나를 감고 올라가면 감고 내려가면서 감고 하니까 나중에 미라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미라가 되는구나까지는 알았지만은 수없이 앉으려 해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앉으려 해도 짓는데 지쳤구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죄 짓고 살지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죄를 짓는데 짓고자 하면 얼마나 시켰냐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왜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소리 왜 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이 말씀을 읽어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죄 안 졌어요. 회개하라고. 나 그런 죄 안 졌어요. 죄를 짓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다. 죄를 짓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은 깨달았어요? 못해요? 나는 깨달았지만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하는 말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안 걸리는 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진짜로 그냥 말고 참 앉아도 죄고 서도 죄고 봐도 죄고 생각해도 죄고 죄를 안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 죄 짓는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의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용서를 해주셔요. 나 죄 없어요 하면 그래 너는 죄 없으니 나하고 상관없어. 안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있거들랑 돌로 먼저 들어 치라고 그랬어요. 뭐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모세오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 없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써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있거들랑 돌로 치라. 먼저 쳐라. 먼저 치면 나중에 치거든요. 근데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땅바닥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 각자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다 죄인인 걸 알았죠. 그래서 슬슬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가늠한 여자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다 가고 없다.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것이니 다시 돌아가 죄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안 돼서 그 여자가 돌아가서 죄 안 짓겠습니까? 그 가늠하는 죄는 안 질지 모르지만은 죄인 거 인정하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판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판에, 말씀을 보아도 마음판에, 머릿속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심령에. 나의 심령이 외치는 소리.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귀로 듣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눈으로 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귀로 듣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생각해 입으로 짓고, 머리로 생각해 입으로 짓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짓고.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입에서 죄악이 떠나질 않아요. 혀 밑에 악이 있다 했잖아요. 누구나 혀 밑에 악이 있어요. 왜 안 떠나겠습니까? 지 집이라서 다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는데 안 쫓을 자신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아. 죄인을 인정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은 내가 죄가 더 많은데 상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판단할 때는 10,000가지 죄가 있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보고 해요. 한 가지를 보고.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3개는 니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냐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너희가 여기 와가지고 10년을 예배드릴 때 해서 죄가 없겠냐. 기도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20년 예배드릴 때 해서 죄가 없겠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해서 그 사람만 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야. 근데 거룩한 척하고 살락하니까 문제야. 죄인인 걸 인정하고 살면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거룩한 척하고 살라니까 죄가 회개가 안 되는 거라. 회개가 안 돼.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물어봐야 돼.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은 밝게 말씀을 하시니까 회개할 수가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별할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들이 같이 모였다.
저는 말을 안 하니까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여자들이 막 모이면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 이제 듣죠. 그러면 듣고 있는 나는 죄를 안 짓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있다. 내 마을 모플라 이쁘지? 그러는 거야. 하니까 누군가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쁘네. 이거 싸게 샀어. 얼마나 싸게 샀을까? 이거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싸게 샀어. 난 생전 백화점을 구경 안 가니까. 싸게 사서 얼마나 싸게 샀나? 10,000원 줬어. 아, 저것도 저게 10,000원인갑다. 근데 저는 진시장에 가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사와요. 근데 한번 이제 어찌를 갔더니만은 넥타이가 뭐 30,000원이니 뭐 10몇만 원이 막 이러는 거야. 에이? 저 진시장에 가면 1,500원이면 사는데. 아이고 실크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실크? 저 한 3,000원? 한 2,000원이면 사는데. 백화점에 가면 몇 배를 불러요. 똑같은 실크야. 똑같은 거야. 누가 가구점에 그 뭡니까? 방 안에 켜놓은 등이 있죠. 조명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3만 원짜리인가 이런데 안 팔리더래. 그래가지고 그리고 50만 원을 붙여놨대. 불티나게 나가더래.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싸다면서 50만 원짜리를 사갖고 가더래. 3만 원 해놨을 때가 안 팔리더니 50만 원 붙여놨으니까 팔리더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비싸면 무조건 좋은 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물건을 모르거든 값을 많이 줘라. 물건을 모르고 값을 많이 주래. 근데 값을 많이 주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책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값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모르거든 값을 많이 줘라. 가서 파커를 갖다가 오리털 파커 한 25만원? 25만원인가 50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사가지고 근데 이거 입다가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바꿔줘야 된다 그래. 세상에나 남의 물건을 입다가 가서 바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시장에 가서 보니까 5만원이야. 근데 무조건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걸 알아요. 남편이 내 결혼할 때 네 옷 안 했으니까 옷 사내라 하더라고.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사주라 하더라고. 그래서 파크랜드 갔어. 가가지고 보니까는 내가 색깔 좋아하지 않는 색깔을 자기가 고르는 거라. 근데 그것이 한 번 세일 넘어간 거, 한 번 넘어간 거 있잖아요. 2월. 한 번 2월 넘어간 게, 첫 번째 나오는 거는 45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번 넘어가고 나면은 이게 25만원인가 이래요. 근데 그걸 살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게, 3번 넘어간 거는 5만원이야. 5만원이라서, 참. 아니, 세탁소 안 해봤나? 디자인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기지도 똑같고 뭐 틀린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걸 말라주러 왜 돈을 저렇게 비싼 거 왜 사라고 그랬지? 그냥 사줘라 하더라고. 사줬어. 근데 물건을 모르면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다고 하겠죠. 이혼된 것 뿐이야. 디자인이 틀릴까? 색깔이 틀릴까? 기지가 틀릴까? 그 5만원, 6만원 주면 사는 것 같다 25만원 주고 사는 나는 계속 돈이 아까운 거야. 모르면은
그래서 처음에 몇 배로 돈을 막 받고 그 다음에 싸게 파는 이유가 그거예요. 채소 장사 제가 2번 해봤어요. 2번 해봤는데 제가 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밑까지는 안 했어. 배추를 차떼기로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그게 개당에 밭에서 이제 직접 내가 밭에서 살 적에 그 내가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가르쳐 주셔요. 이거 배추 이거 살 적에요, 여기 지금 한 일항에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그래요. 이게 일항을 이렇게 할 적에 보통 몇 개가, 대충 몇 개가 나온다는 것이 그 심어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일항만 딱 세어보면 이거 몇 개인지 나온다 이거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거 작은 거는 다 빼고 큰 것만 세알이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큰 것만 이렇게 세알했어. 나 전혀 몰란 거죠.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것만 이렇게 세알이고 남은 거는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분명히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한 200 얼마 정도 치웠는가? 100 얼마 치웠는가? 200 얼마 치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장사할 적에 임을 많이 못 붙여요. 그래서 거기다 한 30원인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팔은 거야. 근데 부산 터널 그 입구에 있을 적이에요. 그 누가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넘겨달라는 거라. 넘겨달라 해가지고 배추가 굉장히 좋았어요. 막 이렇게 굵은 거라 그러는데 나는 그때 넘겼으면 내가 돈을 벌었을 건데 양심상으로 아이고 이거 내가 사갖고 한 건데 저 사람들한테 팔면 자기네들 손해 안 날까 싶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랬더만은 사가지고 오는 사람을 물어보니까 배추값이 확 올라버린 거야. 올라가지고 그 한 포기가 500원 6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300원만 팔아도 배 이상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에 내가 30만원을 줬다면 60만원을 벌 수가 있는 거라. 근데 나는 이 사람들 생각해서 안 넘겨줬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난리 치고 이제 팔고 얼마가 남았는데 비도 안 오고 그러더만 나 배추를 갖다 놓고 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닐을 덮어놔 놓으니까 이게 뜨거워가지고 열이 나서 자꾸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날 그냥 도리치기로 막 그냥 팔아버렸더라면은 아마 한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벌 수가 있었는 거야. 그러는데 그게 그만큼 이게 이제 녹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진짜 원가에서도 막 밑가구리 팔거든요. 팔았는데 그러해도 13만원인가 15만원인가 남았더라. 이게 상차비 주고 뭐하고 다 했는데도. 그래서 이게 배추값 같은 게 내려갈 때에 사면은 밑가요. 근데 배추값이 올라갈 때 사면은 무조건 돈 남게 돼 있어. 2번 하고 나니까는 알겠더라고. 그래가 2번 장사에 2번 다 돈 벌었어요. 근데 2번째 했을 적에는 배추가 다 손쳐서 상인들한테 다 넘어간 상태라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늦게 심어서 알이 꽉 안 차 있는 배추를 샀기 때문에 그러게도 그걸 다 팔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팔아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나를 돕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집안에 있으면은 지지리도 남편한테 구박을 받아야 되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근데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가족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돼. 안 망해. 원수들이 맨날 버글버글 해도 나는 안 망해. 아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안 망한다. 왜? 수없이 왔다가도 이 원수들이 다 자빠지는 거야. 배라 벨짓거리 하고 다 덤벼들었다가도 다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도 내용이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고 오니까. 예. 그 배추 장사하는 것도 그런 것도 모르는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돈을 못 치는데도 그 명지에 가니까 참 지금 보면은 그 양반이 살아있는 거 모르겠네. 살아있다. 한번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참 좀 사랑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네. 그 영혼 구원하고 축복해서 그 영혼 구원하고 축복하시고 천국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착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밭을 살려면은 이 성금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배추가 없을 때는 잘 팔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시아버지한테 배추 파는 거 돈을 맡기는 거 있습니다. 뭐 시어른이 뭐 돈 씁니까? 그래도 부모가 그 마음에 푸근하게 기대치를 가지라고 이게 이제 팔면은 부모님한테 돈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성금을 질러주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나를 돕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안 굶어주고 집에 들어가면 굶어주게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작 제가 알았더라면, 예, 정말 누군가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지금 제가 갑부로 돼 있을 거예요. 갑부로 돼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서 잘 살아서 좋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갑부가 돼 있다면은 불쌍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진 않았지만은 종들 힘든 거 보면 막 집 한 채씩 줘버렸으면 좋겠어. 예. 뭐 우리 가족들 자식들 어떻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서 목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끝이 나고 보니까 오고 갈 데도 없고 비참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세요. 나와 상관없어. 그 종이 나와 상관없더라도 그런 종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할래도 할 수가 없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집 있잖아요. 집 전부 전세야. 또 융자 받았어. 그래서 없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남의 걸 빼앗고자 하는 사람은 다 뺏겨요. 제가 남편하고 살면서 그래갖고 내가 거지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남편 거를 자꾸만 내가 같이 돈을 벌면서 내가 숨기고자 하고 감추고자 하고 하니까 철저하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시장에 다니다가 어떤 때 돈 100원 하나 잘못쓰면 차를 못 탔어요. 차비가 없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고자 하면은 받고 뺏고자 하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주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걸로 살면은 자기가 절대로 빌어먹지 않고 거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악한 깨에 얼마나 잘 빠지는지 아시겠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하는데 악인의 깨라니까 사람에게 꼬임에 빠지는 사람 꼬임에 빠져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의 꾀에 빠지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 원수들한테 빼앗기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도 원망하고 저렇게도 원망하고 할 수가 있죠. 제가 하는 걸 보고. 근데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끝장까지 가봐야 한다. 자꾸 가면서 처음에는 부산에서 처음에 이제 그 기도원을 시작할 적에 제가 우리 텔레비를 갖다 밑에 갖고 내려갔어. 그랬더만 그때는 무릎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선 밑에 기도원을 하니까는 텔레비를 갖고 내려갔어. 그랬더만 있던 자리 도로 갖다 놔가는 거야. 그래서 갖다 놨어. 근데 내가 입이 툭 튀어나오죠. 갖다 놓으려 했는데 다 갖다 놓으라. 막 그릇도 내가 갖다 놓으려면은 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비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안 쓰던 건 아니에요. 안 쓰던 건 아닌데 쓰던 거를 그걸 하나 막 방에다 갖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처음에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갖다 놓으래서 그 갖다 놨던 것이 생각나는데 이거는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이제 뭐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데 왜 갖다 놓으면 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동안은 어느 날은 자꾸 남편이 몇 차례 내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하면 여러분들 별로 듣지 마세요. 농에 전부 지 옷만 입고 내 옷은 없다 하더라고요. 같이 걸어놨는데 그래서 그냥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놔둬서 그랬더만 어느 날 네 거 싹 다 걷어가지고 밑에다 갖다 놓으라 기둥에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뺐어요. 다 빼가지고 밑으로 가지. 왜 이카노? 이카더라고. 좀 밑에 들여다 달라니까. 농에 자기 옷은 내 옷만 입고 자기 거 없다고 막 그러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난 아직까지 안 물어봐서 몰라요. 왜 그러는지. 하나 왜 그랬어요? 남편이 마음이 내게서 떠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으로 싹 다 옮겨서 내 물건은 밑으로 싹 다 옮긴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모르고 하라 하니까 하긴 하면서 왜 그럴까? 그냥 자기가 해놔놓고선 왜 그러냐고. 근데 보세요. 끝내는 자기 혼자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떠나서 그랬다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가족이 빠져나갔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는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옮겨가도록 했어요.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갈 때 한 사람이라도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놔둬요. 그동안 나중에 이제는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떠났는데 억지로 머무르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면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도 언제든가 종은 담임자는 그냥 있지만은 부교육자들은 언제든지 뭐 한 달 있다 나가기도 하고 2달 있다 나가도 되고 석 달 있다 나가 1년 있다 나가도 되고 뭐 나가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으니까 김재현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붙잡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김희경 목사님 나가서 목회를 하면 정말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소리를 안 하고 김희경 목사님은 내 마음은 아닌데 너하고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 같이 간다는 게 지금 20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혼자서 진짜 카리스마 있게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건지 내가 내쫓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야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제가 이 사람 같으면은 내가 꼭 붙잡고 있고 싶다. 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자체를 제가 전혀 안 갖습니다. 예, 전혀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내한테 있을까봐 내가 점검해요. 예, 내가 내를 점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떠나고 싶다 할 적에는 이미 마음이 떠나게 되면은 몸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를 적에도 내가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부른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내가 내보낸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니까는 이제 내보내고 이런 것이 되지. 그래서 저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똑똑히 생각하시고 언제든가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있는 자도 힘들고 데리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적에도 꼭 이런 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응답받은 건 아니고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람의 욕심 안 부리고 물질의 욕심 안 부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원 받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보면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욕심 부리고 돈의 욕심 부리는 게 제일 추적한 거예요. 예. 돈하고 사람 없어 안 되죠. 근데 붙여준 자는 돼요. 붙여준 자는 되는데 붙여주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억지로 하다가 보면은 본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나중에 문제가 발달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와도 덮어놓고 받으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는 사람은 좋다고 막 덮어놓고 받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다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덮어놓고 받았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외사촌 동생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외숙모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죠. 외숙모님이 이번에 전도사가 좋은 사람 들어왔다 그래요. 숙모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그랬어. 했는데 안 들었죠. 전도사가 성도들을 한차 싣고 나와버렸어. 여전도사가 들어와. 그러더만은 그 뒤에 아이고 전화해보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줬다 그래서 뭐냐 들어가서 보니까는 남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제가 봉사할 거 없습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차량 봉사를 하라고 그랬대. 그랬더만은 근데 제가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한 차를 싣고 나온 거야. 차를 봉사를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했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줬는다 했어요. 그걸 계획적으로 했는지 어쩐지 그걸 몰라요.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사람 조심해라. 아이고 괜찮다. 괜찮은 게 어딨어.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두 차를 싣고 나가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 기도 안 한다지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선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나한테 이득 줄 사람 아니고 나한테 못한다고 이득을 못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자라면은 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 붙잡고 싶다 큰일 나요. 온 또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 부른다 했어.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푼다 했어요. 이거는 평신도에게보다 지금 여기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또 앞으로 목회자들을 길러낼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목회자를 세워서는 안 돼요. 또 보면은 첫 번째 할 적에 세 사람이 신학교 간다. 한 사람이 탈락되더라고. 근데 이번에도 5명을 보는데 2사람이 지금 탈락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된다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야. 근데 그때 명령은 빨리 안수를 받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빨리 안수 받도록 하라고 하고 했는 사람은 성공을 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도 또 민거죠. 물에 물탄동, 술에 술탄동, 뭐 이런 사람도 또 있어. 그렇거나 말거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가라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는 자가 있어요. 본인이 무슨 생각 갖고 했노? 나한테 따져봐야 소용없죠. 자기들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무슨 생각 가지고 했노? 그건 아니다. 자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딱 집어주면 그 다음에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했는 건 내가 책임질 일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가지고 하면 되느냐? 아니죠. 저한테는 중시는 못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답은 해주시지만은 내가 중신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일하기 전에 총각이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조합해서 중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또 한 사람을 해봤어요.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일찌감치 접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
일을 하면서 중심 같은 건 부탁이에요. 그냥 절대로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그거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모르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하라 하는 거는 그것이 좋건 나쁘건 결과가 좋았건 나쁘건 간에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만은 내가 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데리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딴 데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좋아하고 좋아라 하고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막 오려고 그래도 못 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찌냐고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오고 싶은데 못 오게. 그래서 나중에 하도 오고 싶으니까. 그럼 직장까지 다 준비하고 온나 그랬거든. 그랬더니 막 결단하고요. 직장까지 준비하려고 딱 했습니다. 아니야, 오지마. 아니야, 오지마. 거기서 일해야 돼. 예. 난 몰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거기 있어서 좋으니까 그렇게 두시겠지 뭐. 그렇잖아요? 뭐 나쁘면은 하나님 부르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목회에 성공하는 거는 사람의 욕심 안 부리고 물질의 욕심 안 부린다. 또 예, 남자나 여자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게. 한쪽만 봤으면 내가 모를 거예요. 근데 여자 기도 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배를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는 뭐 같이 그 장소에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접었는 자리인데 가라 그래. 아니 도대체 뭐하러 가라 하지? 이제 그래서 가라니까는 가라는데 그러고 갔어. 근데 지는 우리 이제 팔촌 시루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나를 의심했다. 그 기도는 이제 가보라는데 그래서 가라 하시니까 가자 하고 이제 갔더니만은 내가 그걸 뺏을까봐 의심했대. 여러분들 거 저 빼앗는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원수의 밥이에요. 예, 원수의 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난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짓거리 못해. 은혜를 떠나서. 예. 이래저래 나는 그래 못하는 사람이야. 예, 그러는데 그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야. 거기 온다 그래서 언니 온다 그래가지고 기도 저기 뺏을까봐 내가 겁을 냈다 하더라고. 참. 근데 그것을 이제 자기는 뭐 섬기고 싶고 막 이렇게 일하고 싶어 이제 하구제비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땅이 있으니까 그 원장님이 뭐 서울인가 어디서 이제 전도사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라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암 환자가 이제 부인이 암인데 자궁암이가 이렇게 걸렸는데 남편이 들어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수발을 하다가 그 기도원에서 이제 역사가 많이 나타났대요. 네, 그러는데 데리고 있다가 이제 암으로 죽어버린 거야. 죽고 나니까 남자들이 여자가 있으면 날개가 있어서 나르는데 여자가 없으면 날개가 없어서 날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상처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그 기도원에 있는데 기도원 원장이 뭐 하나님께서 내보고 같이 결혼을 살락한다고 아마 혼자 했던가 봐. 근데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는 거라. 그래도 설마 예,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들킨 거야. 예, 문을 열어놓고 문을 잠그지 않고 막 그런 짓거리 하다가 딱 별미가 잡혔어. 근데 보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 올라타고 하고 있더라는 거라. 들킨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한참 부흥하면은 음란마귀에 들어가가지고 엎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원이 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란마귀를 쫓아내려고 그러면 그 땅이 팔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그 음란마귀 그 문을 닫고 나서 떠났느냐 안 떠나고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던 거야.
보냈는데 이게 이제 일로 들어가니까 이게 기도 이거 따르고 땅을 빼뜨릴까봐 그래 이게 들어갔던 모양이라. 그래서 절대 그런 생각,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은 하지를 말아야 돼요. 섬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안 섬겨야 돼요. 자기가 섬기고 나면 자기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응답을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섬기라 그러면 받고 저한테 또 묻잖아요. 이제 참 입장 곤란하거든요. 저한테 물으면은 그러는데 그치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 뭐 내가 하라 그랬다 그러면 하라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것을 도용하지 마라. 도용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해가지고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 보면 꼭 돈 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고 돈 얼마 가져오면 기도해 주겠다. 저는 한번 이 집에 자꾸 이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중에 자꾸만 나한테 예물을 바치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본인한테 하세요 하고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더만 끝내는 내가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했더니만은 돈을 50만 원을 돈을 예물을 바치는 마음이 있는데 벌써부터 주는 건 내가 말을 안 했다 이랬어요. 근데 나도 받았는데 말 안 했어요 그러는 거라. 그랬더만 50만 원을 원장님 옷을 해주랍니다 이거 하는 거라. 아 이게 뭐야 또 해필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해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가지고 옷을 했어요. 근데 나갈 때 요거 갖고 거는 거야. 그 내가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미 받은 거 안 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문이 닫히는 거야. 문이 닫히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한 건데 자기가 섬기고 그거 해놔놓고서는 나중에 말이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 뭐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참말이야. 다 빼먹었다. 그렇게 하고 뭐 돈 바치라고 한다. 뭐 이 말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걸 받아도 지금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나머지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요.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억울한 소리 수없이 듣죠. 누구한테나 원망을 듣는다고. 누구한테든지. 근데 죽고 나서 내한테 와서 빌어. 죽은 사람은 죽고 나서 내가 의심했습니다. 많이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됐다고. 예. 왜? 난 처음에 죽었다 할 적에 영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안 한 것은 내가 덮었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 온전히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적인 마음이 눈꽃만치라도 들어갔다면 그건 자기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안 들어갔다면 아무리 누명을 덮었어도 상관없어요. 이해하는 사람은 욕쟁이야. 욕을 먹어요. 먹고 또 만면을 들어가면 욕태백이야. 또 오상원망도 없고 욕 먹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주가 지금 얘기했지만은 뭐라 그랬길래 저기 할매가 뭐라고 했는가 보다 싶어. 할매한테 잘해. 할머니가 네 때문에 얼마나 그한 줄 아나 하면서 할매한테 잘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마지한테 시집 안 가. 그러면 지금 마지한테 시집 가서. 마지한테 안 가는 소리 풀었더라면 마지한테 안 갔을지 몰라.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한테 이 말은 뭐예요? 안 하겠다고 한 것도 묶이고 내가 한다 해도 묶이고 그래서 한다고 해서도 묶인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풀어야 되고 묶인 거 풀어달라고 묶이면 잡히고 잡히면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묶였으면 풀어주세요. 잡혔으면 놔주세요.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줘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줘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 소원을 두고 기도한 것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이제 이 말을 그전에 했는데 요새는 전혀 이제 말을 안 했는데요. 3일을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3일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3일을 연달아서 하지 말고 3일을 다시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이루어져. 그러면 다시 3일을 기도해요. 그러면 9일이 되죠. 3일, 3일. 그 3일은 성부성자성량이고 3일은 6일을 하면 6월. 그 6월절 있죠. 그 죄가 넘어간다는 거, 불행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 다시 9일을 하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9일까지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 기도를 바꾸든지 물어보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플 적에도요, 내가 그 말 안 해서 자꾸 병원에 가라 소리가 나왔나? 예.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됐다. 그렇게 하면은 병원에 가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3일 기도받았는데 안 됐으면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병원에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3일 동안을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고 치료가 안 되면은 꼭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세히 세미하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흘렀던 일을 가지 말게 하시고 항상 믿고 자고 따르고 순종하여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